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발일까요? 누구의 발일까요? 네, 맞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또 누구의 발일까요? 네? 누구요? 맞습니다. 최연소 나이에 국립발레단 단장이 된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발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박지성 선수도 강수진 씨도 피나는 연습을 하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된 커리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서요, 우리가 뭐 비단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할 때는 항상 대가를 치룰 때 그때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기에 오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였던 그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모습을 봐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 안의 꿈도 포기하고 내 바라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할 말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어부로 사용할 테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쓸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근데 주님의 이 부르심에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뭘 버려두고 갔다고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생업이었던 거예요. 생업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할 말이 있었던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저 금을 버려두고 주님 따랐잖아요. 저 제 생업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제자입니다라고 얼마든지 예수님께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몸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그 내면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서야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메시아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백한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셨지만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은 그렇게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항변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항변하다는 이 단어가 주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때조차도 메시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는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똘똘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고 왕위에 앉으면 자기에게 한 자리 주셔서 내 인생을 그냥 뻥 뚫어주실 메시아,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류했던 거예요. 뭡니까? 철저하게 그 안에 자기 욕심과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탐욕의 생각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도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자, 성경 속의 예를 본다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곳곳을 보면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기뻐했느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후에 10년이 넘도록 바울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바울의 복음에 동역자로 섬겼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빌립보 교회에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편지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섬기는 방식이 맞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용납할 수도 없었고 양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자기중심성의 문제, 바로 그 자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일을 가만히 한번 돌아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직장 동료 간의 문제, 이웃과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 한번 잘 돌아보시면 결국 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기중심성의 문제, 바로 자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상처받았다는 고백을.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상처받은 사람은 진짜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자기중심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야베스 얘기도 아시죠?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죠. 원컨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요. 기쁨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또 내 마음의 편안한 말씀만을 붙잡으려 하지,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을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아마도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날은요, 은혜 받으신 날일 거예요. 반면에 내 생각과 다른 말씀,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진짜 은혜는요,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훤히 드러내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 말씀 앞에 바로잡게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은혜의 말씀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날은 은혜롭지 않은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공의를 적용할 때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딱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의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의를 적용할 때 막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정말 관대해지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도 우리아연의 밧세바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 공의가 관대해서 확 넓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나랑 별 관계도 없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이 잘못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는 공의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서 관대하게 용서하고 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대함이 아니라 막 좁아들죠. 좁아들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했지만 그것을 만류할 만큼 주님의 뜻마저도 꺾으려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까지도 제한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좋냐 좋지 않느냐, 믿음이 좋냐 좋지 않느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내 자아가 얼마나 깨뜨려져 있느냐 아니냐의 그 유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사냐,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탐심을 깨뜨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덧입기를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본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끊임없이 자기중심성, 바로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셔서 말씀에 막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될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근데 순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생각과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체험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나만이 누굽니까? 당시에 아람 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칭찬과 인정도 받았고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에요. 그래서 막 이 나아만이 화려하고 멋진 갑옷을 입고 지나가면 수많은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환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요. 그런 남모르 고민이 있었죠. 뭡니까? 화려한 갑옷 안에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포로로 잡아왔었던 어린 이스라엘 여자아이 한 명이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주인의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분께 가시면 주인님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찾아가요. 근데 나아만이 찾아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나만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대접을 했고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했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의 이 요구에 나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뭡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강대국의 국방장관인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을 보내서,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맑은 물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몸을 담고 낫지 않겠냐 하면서 마음에 막 부하같이 밀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의 말 속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마디가 있어요. 나만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이 화가 났던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처신을 했기 때문에 나만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 내 생각에는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그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 나아만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화를 냈지만 결국 자기의 그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럼 이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거겠습니까?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으로는 가득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계가 분명한 우리는 육신에 매여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어떤 알량한 경험과 지식으로 우주의 만물이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요, 우리 이대호 집사님하고 김진경 집사님이시죠? 그 세라젬 해서 세라젬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회원 수가 250명이 넘을 만큼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회원 수가 20% 30%까지 급감해버린 거예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셨어요. 집사님 네 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대호 집사님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집사님 요즘 가게는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여전히 회원 수는 늘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냐면 그 안에 있었던 의료기기들을 전국에서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기기가 판매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집사님의 사업장을 지키실 것이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덧입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반드시 어려운 때도 지나가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채우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데,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이 자기 부인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아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자아를 여러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로 내 자아를 죽여야 돼 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려 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지금은요, 귀걸이와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로 여러분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사형틀. 그 사형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나무 십자가 위에 못이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이 진짜 있습니다. 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정말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단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만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즉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심을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자,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만을 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할 때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하신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지금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세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데 주님과 함께 죽었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보실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저와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죄된 성품, 옛사람, 옛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죽었다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잠시 띄워주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장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일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고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갈등과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옛자아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성, 우리의 자아가 불뚝불뚝 솟구쳐 오를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막 내 생각이 올라와서 막 가족들과 갈등이 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의 시작이 바로 이 믿음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살아가면 덕이 될까요? 덕이 되지 않을까요? 덕이 안 되겠죠. 근데 제 마음 안에는 자유롭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이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이걸 제가 마음으로 선포를 딱 하면 그럼 그 순간 제 말과 행동과 복장과 태도와 가는 곳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뭘 말합니까?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덧입혀서 자아중심성을 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내 옛자가 죽었음을 그런 옛자가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그 삶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아가 불뚝불뚝 솟구쳐 오르는 그 순간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제 옛자아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자기를 비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성 때문에 호되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결국 3번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느라고 갈릴리 호수로 도망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네가 지금은 예전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떠나와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번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너 생각만으로 똘똘 뭉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너를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떤 사명을 줬니?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단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야. 나를 전하는 사명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네 안에 네 욕심과 탐심으로 똘똘 뭉친 그 꿈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붙잡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건데 복음을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내 자아가 들어설 자리가 없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아내가 아는 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더 잘 준비해서 잘 전했어야 됐는데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물이 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우리의 자아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셔서 복음을 뜨겁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붙잡는 훈련을 우리 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항상 남 탓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시면 제일 못난 것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내 자아가 제일 못났어요.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썩어 문드러져 있고 온갖 죄를 지을 악이 가득한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서야 됩니다. 주님, 제 생각을 좀 비워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음을 붙잡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짜 쉼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안식과 쉼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그 믿음의 삶이 무겁지 않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말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즉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풀려야만 해결받아야만 하는 그 마음의 소원만을 두고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좀 비워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전 여러분이 신앙 간증 속에서 성경 통독을 하신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나니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과거에는 제 삶에 터져지던 곳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터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많이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이 심령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심령이 채워지니까 자아를 부인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체험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였는데요, 남편이 실력도 있고 전공도 좋아요. 근데 이게 좋은 직장에 얻지 못한 가운데에서 재정적으로 그리 넉넉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제 신혼부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한 회사, 새로운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혜택이 정말 파격적인 게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2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처음 신생회사다 보니까 회사가 안정이 될 때까지 주일 오전만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주일 오전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분명히 좋은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두 부부가 젊은 부부를 이끄는 목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금요일 밤마다 목장 모임을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다니면 그 금요일 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결정을 하기로 이 부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후에 새로운 그 회사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3년 후에 열심히 일하다가 3년 후에 다시 복귀해서 목자로 열심히 섬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지 않기로 결정했었던 이 젊은 남자 지성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로 간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그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연봉 외에는 그 회사로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목장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부르심이 아니라 돈이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했고,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여전히 오늘 하루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생활한다 할지라도 이 부부는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후에 더 나은 직장을 이 부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넓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조금 전에 그 부부의 간증과 같이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또 주님을 따르신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